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85회 저주. 하나님의 저주로 예수님이 죽은 걸까? 앞선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할 때 저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할 때 그 대상이 사람인 경우는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라는 것, 또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이라는 국어사전식의 저주가 아님을 확인해드렸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경계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사람을 저주하는 존재는 바로 죄인데, 이 죄로부터 사람이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여 일러주시는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저주의 의미였고, 하나님께서 죄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국어사전식의 저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죽은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사람이 저주를 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분이시라는 주장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성경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는 말씀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표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즉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저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은 비정하고 매정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으로 무자비하고 무책임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저주였습니다. 사람이 당해야 할 죄로부터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지배, 죄의 조종, 죄의 통치를 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즉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에게 굴복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에 속절없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에게 패배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에게 굴복하지도 않았고 죄에게 패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게 승리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바울이 왜 그 말씀을 인용했느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땅이 더럽혀질까봐 염려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하셔서 그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일까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인했습니까? 죄의 마음으로 살인했습니까? 당연히 죄의 마음으로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까? 죄의 결과를 당한 것입니까? 죄의 결과를 당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당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소하겠습니까? 불쌍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장사를 지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주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당해야 할 죄의 결과를 그가 모두 당했고 이제 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터이니 이제 그를 편안히 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해서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저주를 당해서 죄의 결과로 나무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로 죽은 것입니다. 죄의 저주로 죽으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저주를 이겨낸 것입니다. 이래야 기독교가 말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대상은 오직 죄뿐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는 주장 자체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내용만 더 살펴드리고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구절인데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는 내용을 살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야. 특별한 사람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겠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오죽 사랑하셨으면 아브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오해임을 밝혀드립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축복받을 사람은 없고 저주받을 사람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자기 이외에 다른 누구를 축복해줄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람을 축복해주는 자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타인을 축복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브람을 저주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합니까? 저주하지 않습니까? 저주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복받을 사람은 없고 저주받을 사람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전반부와 연결하면 모든 사람은 어차피 죄인이기에 그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는 하나도 없고 모두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그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전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맺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저주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정작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정작 무서워해야 하는 존재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죄라는 존재인데, 죄 대신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존재는 죄라는 것, 하나님은 죄의 저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